성경 공부 제가 해야 되는 거군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좀 옛날 버전에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교회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방문할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부족한 사람에게 담임 목사 위임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약 2주 전에 열린 노회에서 4년간의 노회장 역임을 마치고 신임 임원들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2주 후에 있는 이 위임식 본인들이 이제 이미 갖고 있던 일정을 이렇게 변경하기 어려워서 그 저에게 부탁을 해왔고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만 조금만큼만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 앞에 제 키만큼만 딱 받으시면 될 것 같죠? 아까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 제목을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의 관심에 주님의 관심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초집중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주님의 진짜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는지, 나를 향해서는 주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박원배 장을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계를 향해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잘 알아야 우리도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때 자신만만함이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을 법한 인물이 등장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때였을까요? 그 기세가 왠지 다 꺾여 있는 듯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저 고개 숙인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밤새 거친 바닷바람 이렇게 맞아가면서 낚시하느라고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로 돌아가 다시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남쪽의 유대 땅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여자들도 만나시고 또 이렇게 몇몇 만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셨던 걸까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막 쏟아지는 유대인들의 그 빗발치는 위협, 이거 빨리 우리 피신해야 되겠다. 좀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미팅 포인트를 정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를 기다리시다가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다 예수님의 계획에 의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계획 말입니까? 처음 그들을 불렀을 때 그 소명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에서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입시켜 주시고자 소명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에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실 양으로 주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을 소집하셨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어디에 지금 몰두해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낚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동을 이제 베드로가 먼저 걸었어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다 접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앞서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미투 하면서 이제 따라간 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서 천연덕스럽게 물고기 잡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회의와 시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3월 13일에 제가 1994년 3월 13일에 영국에 도착했으니까 30년이 넘었죠. 이렇게 내가 백날 해봤자 남는 게 뭘까? 3년을 해도 제자리고 5년을 해도 변화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점점 지쳐가는 거죠. 피폐해져 갑니다. 차라리 내가 옛날에 잘하던 것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보다는 대우를 더 받을 텐데, 이런 생각에 잠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따져봐서 그렇게 옛날에 잘하던 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영국에 오기 전에 결혼 전에 붕어빵을 팔았어요. 붕어빵을 구웠는데 얼마 전에 뉴몰든 하이스트리트 지나다가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제 육안으로 처음 봤어요. 누가 붕어빵을 구워서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순간적으로요. 예, 한때 이렇게 붕어빵 장사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네가 할 일이 이게 아니지 않니?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신경이 목회하다가 좀 지쳤나 보다, 피폐해져 가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래 보입니다. 3년을 따라다녀봤자 신통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은 입만 열면 죽으시겠다고 그러고, 그죠? 입만 열면 나 죽겠다는 그런 사람격이잖아요. 실제로 죽으셔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언제 또 어디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 이런 불안정한 삶을 계속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옛날에 하던 일, 내가 잘하던 일로 돌아가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3절 끝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낚시하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워했을 법한 정말 소위 낚시꾼들인데, 전문가들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갈릴리 해양대학의 낚시학과 이제 출신인데, 그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이렇게
그 실력이 다 목숨을 버린 것인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다 허탕치고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그때 누가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시죠?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마치 아픈 곳을 찌르기라도 하듯 5절에 보면 그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성경에 고기라고 그러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피쉬를 말합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어쩌면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들의 형편 혹은 자신들의 실패를 토설하도록 예수님이 유도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뭡니까? 누가 베드로 아니라고 할까 봐서 그는 여전히 그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급한 성격 그대로 듣자마자 바다에 첨벙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열의와 열정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에 올라서 타고서 육지로 나온 것에 비해 보더라도 이때 그의 행동은 영락없이 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지로 나와 보니까 주님께서 참 자상도 하시죠. 미리 이렇게 아침 식사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회고의 복인데 그 성만찬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 하는 식사 이후로 공동으로 하는 식사는 지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식사 후에 벌어진 베드로와 주님의 1:1 대화 장면입니다. 물속에 특별히 그 첨벙 뛰어들었던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주님이 지금 질문 공세를 펼치시는데요. 그 이어지는 Q&A 속에 뭐가 담겨 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그가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은 결코 베드로 자신의 의지나 투지나 노력으로 아니면 혈기나 열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다. 오직 그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랑 없이는 그 사명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에 걸친 주님의 동일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원래 그의 소양대로 대답했다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주님, 내가 목숨 바쳐 죽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쳐야 어울리죠. 그래야 좀 베드로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태도로 나오죠, 베드로가? 그는 이 순간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소위 그 유체 이탈 화법 이런 걸까요? 자신감이 왠지 쏙 빠진 모습이 역력하죠. 물론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이 대답 이전에 주님의 질문 자체가 좀 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긴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그러죠. 예수님 왜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지?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인 요한복음 1장 42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 흔히 불리는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이후에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주님이 반석을 뜻하는 피터, 혹은 개발하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셨던 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리기라도 하는 듯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인지 베드로가 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의 생각을 흔든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문구입니다. 그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 세상 큰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일종의 그 비교의식, 컴파리슨이라고 그러죠. 이걸 각도를 조장시킨 것 아닌가, 유도하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동안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던 이 비교의식을 끄집어내려는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이전에 내놓은 고백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어떤 비교급에 쩔어 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 자세가 잠시 후에 이어질 대화에서 포착이 돼요. 어디에서요? 21절에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감을 나눈 이후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또 일종의 가정법을 쓰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고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일이나 해라. 짧게 줄이면 너나 잘해.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정복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나 잘해. 비교급에 쩔어있지 말아라.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돌아볼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3번 연달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왜 그러셨을까? 똑같은 질문인데, 비슷한 질문인데 왜 3번이나 연달아 하셨을까? 종전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해.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내가 그걸 마음에 담아뒀다. 기억하고 있다. 주님도 한 뒤끝 하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그거 아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 그거 아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매를 맞았다. 내가 온갖 수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다. 네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니? 주님의 그를 향한 사랑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 성경은 다 사랑 나오지만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용어입니다. 무슨 차일까요? 인간적인 의리를 사랑한다. 인간적인 의리로 주님을 따른다. 이런 뜻이죠. 필레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들은 저는 이제 아까 여기 성도님들 보고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좀 궁금했는데 뒤에 가니까 저 뒤에 꽉 차 앉아 계신 분은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종종 그런 질문을 하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지, 엄마 사랑하지. 엄마가 매일 나한테 맛있는 요리 해주시잖아요. 사랑해요. 네. 아빠 사랑해요. 이번에 생일 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셨잖아요. 사랑해요. 이 아이가 말하는 부모를 향한 사랑, 이 부모가 기대하는 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흔히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부모도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아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아가를 패는 거니까. 예, 졸지 마시라고. 아가를 패는 사랑을 왜 아가페? 예, 아재 개그입니다. 조크는 조.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아재 개그 하나만 더 할까요? 산타클로스가 제일 싫어하는 차가 뭘까요? 산타를 왜 패냐고요? 예, 산타페래요. 산타페.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혼내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줄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는 언제나 나를 무한히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셔야 돼. 혼내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랑을 기대한다면, 그렇듯 지금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이 마치 핑퐁 게임하듯 3번씩이나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구호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유한한 사랑, 가변적이고 사랑인 듯 사랑 같은 사랑 아닌 무슨 인간의 의리에 기대어서 결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는요 꺾어야 제맛이지요. 꺾어버려야 될 그런 가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 오히려 꺾일까 봐서 감싸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제자를 찾아와서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기까지 그 참아주시는, 기다리시는, 집요하신 그 아가페적 사랑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그런 겁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2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자아가 살아서 스스로 네가 원하는 것 하고 네 의지로 여기저기 다녔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내 일을 하려면 너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 내가 마치 2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너가 온전한 자기 비움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체험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기초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금세 바닥날 것입니다. 그 얄팍하고 미미한 것에 매달려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 거룩한 주님의 일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위임받으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나를 비워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거기서부터 덜커덕 걸려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여기 어르신들 뵈기에는 젊어 보이지만,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는구나. 교회가 사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나를 온전히 비우고 무조건적 주님의 사랑에 정복될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외치지 말고,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지 말고 겉으로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듯한 제자 흉내 이제 그만 내고 실제적인 사랑을 구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곧 이웃 사랑을 향한 구체성으로 비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성이 뭐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고맙다 그래 계속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가 아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한 가지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 쏟아지며 누구에게로 집중되고 있는지 그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자.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모두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나 개인의 배나 불릴 목적으로 물고기 잡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라고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그 고결한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옆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갈릴리의 거의 동생격이죠. 우리 갈보리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그로서 남은 여생을
그 주님의 관심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제가 힘있게 관련 찬양을 하고 합심 기도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오래전 갈릴리 바닷가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개 떨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한없는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랑에 기초하여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모두 그 베드로와도 같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주의 사랑 망각하기 일쑤였고 때때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을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사랑보다는 우리 자신의 야망에 젖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오니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통 감내하시기까지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정복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꽁꽁 매이고 묶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